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이제 서운한 게 아니고 시원해졌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았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기독교로 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한번 타락해버리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7장은 무슨 내용이냐? 7장은 유대인들의 고민을 이제 해결해 주는데, 유대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날이거든요.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유대인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이제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은 혈통과 족보가 분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지파는 무슨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게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는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느 지파에 속해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7장에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멜기세덱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창세기 내용이죠, 그죠? 14장에 나와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멜렉과 이제 체데크라는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멜렉이라는 왕이란 말이고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 왕을 뭐라 말하냐면 의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무슨 왕? 평강의 왕이다.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샬롬의 왕.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 같은 말이에요. 이 순서를 먼저 의의 왕이라 두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 두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뭐가 찾아오냐면 평강이 찾아와요.
신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와 뭐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뭘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의롭게 된 자만이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리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와 같은 인물이냐?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분이 아니고 누구의 계열?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에서 뭐라 말하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안 나와요. 족보도 없어요. 왜 침묵하고 있느냐? 혈육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론의 계열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뭐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몇 사람 나와요.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주를 만나러 구원했잖아요.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 팔려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도 누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뭐했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왜 그러면은 이 아론의 계열보다 높으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레위 지파와 아론의 조상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와 아론의 조상이니 아브라함도 누구한테 10분의 1을 바쳤다고요?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자,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누가 더 높다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높다는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에 속한 너희들을 하물며 멜기세덱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뛰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빛을 보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한 5명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실체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보다 못한 아론보다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일부러 이제 얼굴을 밝게 하시네. 이해가 되는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이 아론의 계열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아론과 그의 계열을 따르지 말고 멜기세덱과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국도로 가면은 길도 험하고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고속도로는 빨리 가잖아요. 레위에 속한 아론의 계열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맨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고속도로와 같아가지고 쉽게 가고 단번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란 말이냐면 이제는 국도로 가지 말고 뭐로 따라?
고속도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 23절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를 말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23절에 수요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30세부터 50세까지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해야 돼, 은퇴. 또 죽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누가 해야 돼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또 제사장이 되고, 이다말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되고. 그 숫자가 많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뭐 하십니까? 살아계신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자식들도 이제 떠나가고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렇구나. 자식도 내 곁을 떠나가고 남편도 내 곁을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저는 목사로서 이전에 그 강도사 시절에 제가 명장교회라고 부산에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명장교회가 좀 한 3년간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소용돌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진 분들 일부하고 그때 그 무리들 주니어 시장 오빠가 무리들하고 또 목사님을 또 지지하는 무리들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 하기 좀 곤란하지만 좀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말도 못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진짜 나는 이 교회가 진짜 죄인들이 모인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고 양들이 모이는 곳이다. 양들은 잘 들어받는다. 그때부터 제가 맷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제 견뎌내야 되겠다. 준비를 했어요. 진짜 말도 못하면 여기서 이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 한 가지만. 목사님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주일날 저기 우리에게 비 새는 데 있거든요. 비 새는데 저기 찾아가서 똥물을 퍼붓어요. 새벽기도 드리러 갔는데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 사랑은 비를 타고 내리는 건 봤지만 똥물은 벽을 타고 내리는 건 내가 그때 처음 알았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가지고 제 위에 있던 부목사님들 다 그때는 전 강도사였는데 부목사님들 다 나가버렸어요. 지 갈 길 찾아가더라고. 거기 있다가는 막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막 그때 그 무리도 십자가 못 박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또 의리가 있잖아요. 끝까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이 결론을 내가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안 간다네. 두고 보자. 물론 중간에 흔들린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례를 안 주더라고 교회에서.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한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내보고 사례를 안 주는 거예요. 분유값은 떨어져가고. 예. 그냥 3,000원 통장 잔고 3,000원 남아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사례가 8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예. 너무 불쌍히 보지 마세요. 그때 뭐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뭘 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래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강도사로 이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견디겠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힘을 얻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모든 일이 합력해야 결과적으로 뭘 가져온다? 선을 가져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볼 때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죠. 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좀 팔아버린 건 있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팔았지. 지는 양심이 없는 놈이야. 이는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을 부인했거든. 또 똑같은 놈인데 가룟 유다는 못 돌아와요. 근데 베드로는 해결해요. 왜? 내가 너를 위해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견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그런데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셨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거든. 예.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결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가 왜 뛰어나냐?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가 왜 구약의 제사보다 완전하냐?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 날 자, 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지성소에. 예.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듣고도 아직 한 번이라고. 자, 한 번이 아니고 한 차례에 4번을 들어가요. 자, 수능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에 몇 과목 쳐요? 4과목 친단 말이에요.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수리 탐구 영역, 사회 탐구 영역. 그것처럼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몇 번 들어간다? 4번 들어가요. 자, 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오면 첫째, 향을 피우러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법궤 위에 향을 피워야 돼.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뭘 피운다? 향을 딱 피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왜 들어가느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요. 피를 뿌려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깨끗했으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잖아요. 이제 몇 번 남았어요? 한 번은 왜 들어가느냐? 한 번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유대인의 전성에 나오는데 청소하러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간다? 4번을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자기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6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보세요. 뭐하고? 거룩하고 뭐가 없고 악이 없고 뭐가 없고 더러움이 없고 뭐에게서 떠나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어디보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분이고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격에서도 예수님이 뛰어났어요. 또 뭐가 뛰어났느냐? 제물에 있어서도 뛰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 뭘 드렸어요? 양과 염소와 이런 걸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물에 드린 제사는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 언제까지? 다음 제를 지을 때까지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들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죄는 지가 짓고 죽이기는 내가 죽고. 그 제물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이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 이 제사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단번에 영원해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보다 훨씬 더 완전한 제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겼잖아요. 6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 다 이루었다. 예.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의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상업 용어입니다. 값이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다? 예수님이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지불할 금액이 하나도 없이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잖아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그 휘장은 항소 2마리가 좌우에서 끌어도 안 찢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완전히 열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2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 별로 노력하는 것도 없으니까 별로 지금 무슨 말이 뭐라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뭘 해야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사자에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 이제는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갈지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안에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미 길을 다 열어놓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